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인디안 속담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글이 참 의미 있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인간은 왜 그렇게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내 안의 모습을 보아도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하죠.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같이 사는데 항상 그 늑대는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는데 어느 쪽이 이기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죠. 내 내면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는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누구나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역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흔히 자아라고 말하는 또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두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영적 존재와 또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육적 존재가 내 안에서 오늘도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마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영혼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늘 누리기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사실 나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진정한 승자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영혼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물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인 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이에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90세가 훌쩍 넘긴 요한이 자신의 그런 자녀 같은, 그래서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가이오에게 그가 하고 있는 사역과 삶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가이오의 삶을 잘 규정해주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이죠. 사랑하는 이여, 가이오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가이오의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이 제일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대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환대하는 일에 순회 선교사, 순회 사역자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가 돌보고 함께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사역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어떤 이들의 모습보다 탁월하고 특별한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영역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구제를 잘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런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가이오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의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가이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였기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것처럼 당신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도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느라 보이지 않는 삶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물론 그도 필요한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 쓰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오의 삶을 사도 요한이 그저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혹은 가이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요한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진단했던 겁니까? 당신의 삶이 진리 안의 삶에 가까운 삶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실천력을 잘 준행하는 삶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평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까지도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만족에 취하여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보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고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가득한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건강함을 진단받고 또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영혼의 건강함을 이루며 살아갔던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영국 교회에서 부흥회 때 아마 간증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던 모양입니다. 이 중국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꽤 부유한 그리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분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은 뒤에 자신의 삶의 평안함의 이유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약 18년이라는 세월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오게 되었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죽음과도 같은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해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그날도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요. 한 번은 자신을 데리고 사람들이 그런 인분과 오물이 가득 그렇게 함께 뒤섞여 있는 곳을 청소를 시켰다 합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리끼는 일이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을 감독하고 자신을 뒤따라오던 감독관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일할 때는 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만큼은 이 선교사님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자유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모두가 꺼리는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드디어 소리를 내어 기도했고 소리를 내어서 내가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여 뇌 귀로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쁨인 그런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더 이상 그 일 하지 말라고 관리하는 이들이 그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빼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이 자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십수년 동안 계속 자신이 섬기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몸도 피곤했고 또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하루 온종일 가질 수 있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모든 전 인격이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오늘을 삽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몸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무엇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혼의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끼니를 찾아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 성실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 또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대화하듯 기도하는 일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찾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저 괜찮은 일처럼 치부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참소하려고 하는 어떤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잠깐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사이에서 그는 도무지 갈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만족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맛본 뒤로는 다른 어떤 삶의 가치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진단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칫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쉽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인간의 참 나약함이고 한계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했던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도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매체들의 잠깐만 시선을 빼앗겨도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것에 대한 훈련에 대한 갈망이 커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오랜만에 좀 마음의 여백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딸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어떤 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는데 흥미가 생겼습니다. 웹툰으로 굉장히 인기를 몰았던 그런 드라마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제 눈이 거기 빼앗겨 버렸습니다. 1시간 드라마를 보고 한 편이 다 끝났는데 다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저도 나름 또 권선징악 또 이런 거에 또 마음이 또 굉장히 큰 사람이라 학교 폭력에 관한 이 주제가 나왔는데 저 맨날 매 맞고 왕따 당했던 애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이 소위 말하는 학교 일진들한테 이기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 보았던 편이 3편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매 맞던 애들이 때리는 찰나에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편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맞았을까? 또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 궁금함에 마음을 뺏겨서요. 분명히 그 드라마를 보다가 또 다음 편까지 보았습니다. 2시간 훌쩍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번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진이한테 그런 이야기, 너 너무 오래 봐서 들어가. 그리고 제 눈은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다 보고 나서야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았을 텐데 한 시간 잠깐 좀 여기에 마음을 두자라고 생각한 거에 마음을 홀딱 뺏기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에, 세속의 것에 쉽게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4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님 편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력 있게 살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우리의 삶이 이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즐거움에
가치 없는 일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로 하나님의 가치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서 진정한 영혼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단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 가운데서 나 개인의 영성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치부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삶을 살아가느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일날 요한 1서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선포했던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하죠.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바로미터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말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뜨겁고 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갖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또 쉽게 지치기에 또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는 늘 갈망하지만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늘 힘의 부대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가 필요합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지속하여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또 믿음의 근육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외적인 삶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이 잘 균형 있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칭찬듣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잠시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순간순간 맛보며 풍성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로 인하여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기까지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